코로나로 참 힘들었던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참 많은 계획들이 있을 텐데요. 새해 정말 많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건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어느새 2020년을 떠나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습니다. 이번 한 해는 더 건강하고 기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2020년 한 해가 지나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한 해가 지나간 만큼 우리 믿음의 나이테도 한 겹 더 쌓여가고 성숙한 줄 믿습니다. 힘겹게 보내셨던 2020년이었지만 더욱더 희망차게 2021년 맞이하시고 또 계획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사모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 찾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또 2020년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살아오셨습니다 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또 여러분의 수고에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내년 한 해도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역사를 기대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주님 안에서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가족 가운데서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축복할 줄 아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더 하셔야 되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온 세상에 기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시작되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모든 형제와 식구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때 그날에 바로왕에게 아버지 요셉을 또한 소개시켜 줍니다. 한번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왕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런 바로왕의 눈에 늙고 힘이 없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사실 요셉 때문에 야곱을 만나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왕이 야곱을 만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이 바로왕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두렵고 떨릴 만한 장면에서 야곱은 조금도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당당하기까지 한 모습인지요. 사실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야곱의 모습과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는 평소에 얼마나 사람들에게 굽신거리기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형이 무서워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갔을 때에도 그곳에서 얼마나 굽신거리며 그렇게 굴욕적인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갔었습니까? 또 그가 형 에스를 만날 때는 아주 절정에 이르게 되죠. 형을 만나는 자리에서 내가 형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스스럼 없이 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 야곱의 모습이라면 힘 있는 사람들 앞에 넙죽넙죽 그렇게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 충분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천하의 바로왕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그는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왕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 그가 심리적으로 주눅이 들었다면 어떻게 그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얹혀 살러온 주제에 어떻게 왕에게 저렇게 축복할 생각을 했을까? 주제넘는 이야기다.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보게 되겠죠. 그러면 야곱이 이렇게 거침없이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여러분 어디에서 솟아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바로왕이 야곱에게 질문할 때 그 대답하는 장면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왕이 묻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그럴 때 야곱은 자신의 나이가 130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조상들에 비하면 그렇게 오래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하죠. 실제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요 175세까지 살았고 아버지 이삭도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비록 130세의 나이가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겠죠? 그럼에도 자기 조상들에 비하면 오래 살지 않았다 하는 그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가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게 되죠. 그럼에도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의 집에서도 그 굴욕적인 삶을 20년간이나 이어가게 되죠. 그리고 많은 아내를 거느렸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아내들이 아이 낳기 경쟁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 속에서 늘 그런 긴장하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는 모습도 경험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 가장 사랑했던 요셉, 그런데 형들이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줄 조금도 생각지 못하고 있다가 그저 그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으로 또한 10수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와서 이제 자기의 지난 삶을 한번 되돌아보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 인생의 성공을 꿈꾸었던 야곱이었기에 그렇게 치열하게 또 살아왔던 자기의 삶 속에서 과연 내가 얻은 행복이 무엇일까? 아마 그런 생각도 해보질 않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린 결론이 결국 이 험악한 세월이란 단어 속에 자기의 지난 삶에 대한 모든 회환의 감정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결코 아름다운 추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야곱처럼 살겠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에이,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 세상. 무슨 재미로 살아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아이들의 대답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우리 어른들이라고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스럽게 살았던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No! 라고 대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야곱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않지만 그런데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는 이 마당에 우리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결국 우리의 처지가 야곱의 처지와 그렇게 많이 닮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기를 2020년 잃어버린 한 해였다. 그런 이야기들 하는 것들을 종종 들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백신이 개발되었다 하는 소식은 들려오지만 그리고 그 백신을 접종받는 나라들이 늘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그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사람이 없습니다. 좋아지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감은 있지만 누구도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언제쯤 벗어나게 될지 아무도 그 결과를 모른다라고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변종 바이러스가 또 세상으로 확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된 백신이 그 변종 바이러스도 예방할 수 있을지도 모두가 불확실하기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백신을 의지하고 우리의 미래를 거기에 기대하기에는 너무나 불안한 점이 많다라고 다들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면에서 야곱의 인생을 다시 한번 여러분 헤아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는 온 세상에 기근이 있고 그 기근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야 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들 하나 잘 둔 덕에 이제 그 모든 가족들이 그 굶어 죽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아들을 의지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의 마음이 마냥 기쁘고 좋기만 하겠습니까? 막상 이제 애굽의 왕을 만나러 갈 텐데 혹시라도 그 왕이 우리를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또 그 왕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서 혹시라도 말실수라도 하면 우리가 쫓겨나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야곱의 마음을 어지럽게 짓눌러 오지 않았을까요? 아마 야곱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왕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 우황청심원이라도
먹고 가야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왕청심원이 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실 텐데요. 정말 이렇게 긴장되고 불안할 때 마음의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먹는 아주 유명한 약인데요. 이제 더 자세한 거는 우리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제 수험생들도 이제 우황청심원을 먹고 수능 시험을 치러 간다,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가끔 듣게 되죠. 그럴 정도로 야곱의 마음이 불안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백신이라도 의지해서 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싶은 그런 기대를 하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아들 하나 믿고 애굽에 내려가서 그곳에 정착하여 온 가족을 살리고자 하는 이 야곱의 마음, 사실 어떤 면에서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뭔가는 해야 되는데 사실 열심히 손 씻고 거리두기 하고 그 외에는 사실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가족들이 굶어 죽을 수 있는 기근 앞에 사실 야곱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야곱의 모든 삶이 우리에게 정답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 두렵고 떨리는 장면에 야곱이 어떤 마음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왕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그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그 사건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훈을 나누기를 소원하는데요. 자, 첫째로 보시면 야곱은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단련된 믿음의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해 이런 어려움과 시험의 자리로 그 사람들을 인도해 가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 이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을 때 그들 모두는 믿음의 족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야곱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 사실 그 눈앞에 누가 서 있든지 야곱의 눈에는 그 사람이 먼저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누가 있든지 간에 자신이 해야 할 믿음의 말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 마음속에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쌓였던 믿음의 용기가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형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 할 때 야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가 이 애굽 땅에 내려오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가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의 귀에는 더 생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로나의 힘든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모습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시련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단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결코 우리가 주변의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그래도 우리 인생의 정답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결국 그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며 또한 그분을 향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것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야곱은 축복하는 사람으로서의 자기의 소명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조금 삐딱하게 본다면 오늘 이 장면, 그가 아무것도 없으면서 왕을 축복하는 이 장면에서 이것은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 아부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그가 한 번 왕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만나러 갔을 때 만나는 그 시작점에서 왕을 축복하고요. 또 왕과 헤어져서 나올 때도 왕을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축복하는 그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겠습니까? 왕을 보고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림없이 왕을 축복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말씀이 틀림없이 생각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도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야곱이 자신을 온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권자로 이해하고 있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그 권리와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오늘 이 기회가 아니면 언제 다시 왕을 만날 것인가? 그도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니 그러한 사람을 마음껏 축복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야곱이 이방 왕을 위해 하나님께 복을 빈다는 거 문제가 되겠습니까? 만약 그 왕이 야곱이 비는 이 축복에 합당하다면 그 복이 왕에게 임할 것이고, 만약에 합당치 않다면 그 복이 돌고 돌아서 야곱에게로 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축복에 대한 대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왕이라도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다면 그 권리를 마음껏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왕이 우리로 하여금 이 애굽 땅에 살도록 허락해 줄 것인가 아닐 것인가, 두렵고 긴장하는 마음에 그 결정권만 기다리고 있을 야곱이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겠지만, 근데 왕을 만나도 그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복을 주셔야 그도 왕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왕보다 더 높고 위대하신 분이 계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야곱의 모습,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야곱처럼 우리도 온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권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저주할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축복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주와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저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을 축복하며 나아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축복할 사람들이 이 코로나의 장벽에 막혀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내 삶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걱정하는 것은 결코 믿음의 자세가 아닌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만나십니까?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용기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는지 지금 세상으로부터 다 이해받을 수는 없겠지만요. 근데 언젠가 세월이 그렇게 오래 흐르지 않아서 그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왜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는 이 축복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0년이 저물고 2021년 새해가 밝은 이 마당에 이제 새해에 대한 많은 기대와 또 소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 때 그 복에는 하나님이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없이 그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것은 립 서비스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막연한 기대와 소망은 그저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따라 온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신분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애를 쓴다면 하나님께서 그 복에 어울리고 합당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보내주시는 이유는요,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라고요. 그 복이 저 사람에게 어울릴 것인가, 여러분, 그 판단의 몫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판단이 아니라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명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의 눈치나 걱정, 불안에 매여 계시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우리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우셨지만 우리 다 같이 우리 가족들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번 어깨를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올 한 해 나와 함께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그죠? 예. 다들 수고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위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족들,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며 그 복이 그 사람의 인생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임한 복을 우리가 다 함께 기뻐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의 걸음들이 2021년 한 해 동안에도
마음껏 펼쳐질 수 있는 그런 복된 걸음 다 되시기를 또한 마음을 담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맞이하는 2021년, 우리가 소망을 품고 싶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들,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굴 만나든지 그 사람들 눈치를 보거나 또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먼저 축복을 선포하고 또한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살기 좋은 모습으로, 살만 나는 세상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